이제 대망의 202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2022년이라니. 아니, 우리 어릴 때는 사실은 2000년만 넘어가면 SF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 유리 번거지 뒤집어 쓰고 막 그 하늘 날아다니는, 그리고 지상에서 택시가 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막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그런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도, 재작년도, 10년 전과 한 20년 전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웃고 울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며 자식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인간 본연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이 아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 많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무슨 아이들이 그 수정관 속에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막 쏟아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AI가 나와가지고 우리 대신에 38선에서 근무하면서 우리는 그냥 놀자판이 되는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잘 이용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 손자녀들이 행복하게 유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매년 그 새해마다 대망의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년 동안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 코로나가 이제 확실히 잡힐 거라고 하는 예상도 있으니까 정말 또 용기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는데, 진짜로 이 코로나가 잡히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안 하고 살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교인들이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식사 교제를 하는 그런 세상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글쎄 될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예전처럼 길거리 전도도 나가고 막 이 수세미도 전달하고 전도지도 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이거 마지막, 그 코로나의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인내하고 잘 지키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갈 것을 강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기쁘고 더 행복하며, 그러나 더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오늘 설교는 어떤 그 보는 시각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설교를 앞부분에는 비슷할 수 있는데 뒷부분을 조금 달리해서 우리네 그 어떤 삶의 맹세 이런 거에 한번 맞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하는 게 뭡니까? 맹세잖아요. 맹세, 결심. 근데 보통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이라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올해는 꼭 금연을 하겠다, 금주를 하겠다, 그 다음에 가난한 이를 도와주겠다, 성경을 읽겠다, 성경을 쓰겠다, 그리고 교통신호를 시키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쁜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결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꼭 작년에도 하고 흐지부지 되고 재작년에도 하고 흐지부지 되었는데 올해 꼭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어떤 그 새로운 결심을 하고 적어도 한두 달, 많으면 한 석 달, 넉 달까지 지키니까 이것만 해도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좋아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나름 위안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보면 작년에 그 결심하고 작년 연초에 결심한 건 아닌데 작년 그 하반기에 결심하고 흐지부지 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성경을 갖다가 이제 영어 성경을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딱 써보고 만년필 가지고 노트북에다 써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갖다가 우리말을 하고 히브리 원문을 아니면 헬라 원문을 참고해서 설교하는 뭐 이런 거를 제가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잘 했는데 이게 또 사실은 약간은 우리에게 뭔가 좀 힘들잖아요. 요즘 세상에 막 글 쓰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뗄 수 있으면 부담이 안 가는 영어 필기책 그냥 막 쓰는 걸로 했는데도 힘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몇 달을 한 것 같은데 그냥 흐지부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연도 다시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차마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패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작년과는 달라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어떤 결심을 하고 또 이런 결심과 더불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렙을 보니까 6절에 보세요. 14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답니다. 근데 뭐 특별한 때는 아니에요. 어문에는 막 그리고입니다. 그때라는 말은 없고 그냥 그리고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1차 정복하고 이제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땅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변가, 우리는 뭐 요단강가에, 우리는 그 갈릴리 호수 인근에, 우리는 산지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막 나누어요. 근데 이 땅을 이렇게 그냥 강제로 나눠주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품을 수 있으니까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군데로 땅을 나눠가지고 13군데겠지만 하여튼 뭐 12군데로 땅을 나눠가지고 집합으로 땅을 가져요. 가령 이제 이쪽에 두 집합한 요단강의 동쪽에 두 집합한 요단강의 서쪽에 그 9집합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이제 13군데로 땅을 나눠가지고 주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뭐 12집하니까 12개라고 합시다. 이걸 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될지를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그 주석서에 의하면 유다 자손이 이 제비 뽑는 데 제일 먼저 뽑았대요. 나왔어요. 근데 오늘 유다 자손에 대한 얘기보다는 갈렙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옵니다. 더 먼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대요. 우리는 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데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바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갈렙이 순수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 왜냐면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의 일파기 때문에 이 갈렙은 원래 그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그 출애굽할 때 같이 탈출했던 에돔의 일파이구나. 그런데 아마 유다 지파로 귀화를 했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원래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에 귀화를 했어요. 했는데 유다의 대표로 지금 땅에 대해서 얘기하러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 잘 보면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딱 나와서 뭐 얘기를 해요. 그 사실은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지금부터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뭐 40세 근데 쭉 보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억을 삼게 하며, 그 땅 달라고 하니까 땅을 주고 축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뒷부분이 아주 길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번 다루었는데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한번 접근합니다. 잘 보세요. 45년 전에 40세에 자기가 모세에게 약속을 받은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므로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는데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구하는 겁니다. 40세, 우리나라 나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여호와의 어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빨리 죽었지, 그 당시 사람들은 수명이 조금 길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면 인생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인생의 리저 시절이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도 있는 시절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10명은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크더라, 거인들이더라.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울고 불고 그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분위기를 반전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젊을 때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허세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되었어요. 몸은 쇠약해지고 지식은 녹슬었습니다. 뭐 자기가 이때까지도 뭐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젊었을 때에 비할 거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나와서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혜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헤브론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 헤브론 사람들과 제일 먼저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헤브론에는 그 빈 땅이 아니거든요. 그 주인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붙었더라. 헤브론 사람들이 그 아낙 자손이라고 하면 거인들이잖아요. 거인들. 그러니까 그 우리 성경 본문에 있잖아요.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보고는 아낙 자손 같다. 이렇게. 아주 큰 거인들인데 그 거인들 가운데서도 이 헤브론의 거인들은 더 크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산 위에 살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저번에 한번 그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평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전부 다 산지로 다 쫓겨 올라서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평지에는 전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생각처럼 그 후진 민족이 아니에요. 선진국이에요. 선진민족. 아주 그 철기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 문명이 발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쇠로 된 무기를 사용하고 쇠로 된 철병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거든요. 철병거가 없어요. 그냥 막대기에다가 뭐 이렇게 휙휙 던지는 이 물매 같은 거, 그리고 뭐 청동제의 약간의 그 무구,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갖다가 정복해 나갈 때 철병거가 있으니까 평지에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대부분 다 산지에서 몰려 살아요. 근데 우리가 딱 보니까 그 갈렙이도 이 산지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이를 아주 갈렙을 웃기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가장 큰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험한 그리고 아름다운 헤브론이 원래 유대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전에 헤브론이 수도였어요. 여하튼 그런 곳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가 85세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지금 내가 증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사실은 나이가 늦었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요수아와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모른 척 해도 돼요. 아, 뼈마디 쑤셔. 아, 나이가 옛날 같지 않아. 눈이 잘 안 보여. 침침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복되어진 땅, 비옥하면서도 전혀 이웃에 그 강력한 무력을 가지지 못한 그런 곳을 요구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45년에 했던 말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절대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절대로 그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사실은 이게 이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은 그 육체적인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지혜와 경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데 아주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부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깊어지고 강대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은 육적인 보이는 것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40이 사실은 이제 이 당시에는 이 리저 시절 가장 좋았던 시절인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이제 40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뭐 이제까지 뭐 내가 크게 이룬 게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실지 우리가 지금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어떤 일을 결단하고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내가 반드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 민족을 통일하고 뭐 만주를 정벌하고 뭐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 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 이제 뭐 그런 거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걸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들 몇 분이 어떤 거를 갖다가 결심했는 거 아니? 교통 신호를 꼭 지키겠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아주 칭찬받을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위에 8층에 신천지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나갔는데 여기 사람들이 전부 다 신천지 나가라고 난리 쳐서 하여튼 나갔어요. 나갔는데 여기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가 이제 제 눈에 딱 거슬렸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버스 정류소에 있다가, 여기서 뭐 자기 친구들하고 작별을 하고는 길 건너서 이제 버스 정류소에 가서 아마 방향을 달리해서 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 버스 정류소에서 한 20-30m 올라갔다가 교통신호를 받아서 건넜다가 건널목을 건너서 다시 20-30m를 내려가요. 한 요 정도인데, 이걸 하기 싫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대여섯 명이 우르르 지나가요. 근데 이 차선이 6차선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신천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눈살을 찌푸리겠는데, 만일에 교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건너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교통신호를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문사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아주 크고 굉장한 일을 갖다가 결심해라는 건 아니고, 뭔가 하나님과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결심하고 실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렙처럼 놀라운 일들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삶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이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이들입니다.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해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잘 보시면 보세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늦었어요. 뭐 저에게 뭐 좀 시키시려면 한 20년쯤 전에 그 말씀하시죠. 진짜 힘도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막 퍼지고 있는데 지금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 지금 제가 애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애라도 좀 키우고 숨이라도 좀 쉴 수 있으면 그때부터 할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한다. 그래요. 이제 2022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을 그냥 도둑 맞은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예배도 몇 번 못 드린 것 같고 뭔가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월이 순식간에 흘렀어요. 2022년이라니. 아니,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봅니다. 세상에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졌다니. 그래요. 세월이 정말로 화살처럼 빗살처럼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미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발 정도 세상으로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한 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입니다. 사실 이게 작심한다고 해서 뭐든지 작심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런 거, 저는 뭐 아닌데 이런 거 매주마다 로또를 꼭 사겠다. 그래서 1등에 당첨이 되면 이거 11조를 가지고 예배당을 짓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겠어요? 로또에 1등이 당첨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원하시 않습니다. 사행성, 우리의 욕망, 이런 결단은 말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좋은, 그러니까 이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 오늘 제가 있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왔어요. 돈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권사님이 바친 그 헌금이 있어요. 동전이 들어있는 거 500원짜리입니다. 사실 이게 참 귀한 건데 제가 이 중에 몇 개를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은 줬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루에 꼭 500원씩을 저축을 해가지고 내가 연말에는 뭐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아니면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 500원씩을 전략해가지고 연말에 내가 아무개 집사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사실 세상 바깥에 주는 것보다는 믿음의 형제에게 우선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 가운데서도 자기의 혈육들을 더 우선하라고 하셨어요. 줘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우리 옛날처럼 내가 밥할 때마다 그 뭐 우리 식구 수대로 4명이니까 4숟가락을 떠가지고 쌀을 해가지고 성미로 교회 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 뭐 언젠가부터 이렇게 뭐 쌀이 나와 들어가지고 우리가 쌀을 아주 우습게 얘기했는데 그거 너무 배부른 소리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결심할 게 많아요. 옛날에 우리 그 외정시대 때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은 뭐 했습니까? 금주와 금연을 하고 술값 담배값 모아가지고 국채구상운동에 기여했잖아요. 뭐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제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자기 전에 10분 동안 기도하겠다. 에게 10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10분 기도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막 누구처럼 4시간씩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때 뭐 이렇게 언론에 보니까 3시간 기도 안 한다고 막 무슨 아주 끔찍한 일 벌이는 사람도 있는데 맹목적으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제 2022년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생각할 때는 그때가 오긴 올까? 했는데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너무 늙었어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새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늦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가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와 무조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8절에 보세요. 14장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또 이 충성한다는 말. 자,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온전히 따른다. 그리고 이걸 원문으로 본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온전히 채운다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들이 막 있습니다. 이거를 빠짐없이 다 한다는 게 바로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충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건을 달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죄 없음이잖아요. 죄 없음. 근데 우리가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죄 사함이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욕망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욕심 덩어리예요. 억누르도 순간적으로 욕망이 팍 터집니다. 욕심 때문에 막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그 욕망 덩어리를 조금 자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가 추워가지고 우리 돌아다니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따뜻하게 물 펴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2022년 새해를 정말로 힘차게 한번 걸어봅시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레보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멋진 삶을 사는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